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자연세계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동문을 외울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시편 107편에 나온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장차 우리를 불러가실 분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 제가 사는 것, 이 모든 시작과 지금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옮겨져야 되냐면 삶 속에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경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것은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다, 선한다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찬양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는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렇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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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까운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한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도 이것을 어디에 옮긴다고요? 생활에 옮겨서 늘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며 늘 불만 속에 살지만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하나님은 좋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 욥기서 9장 말씀부터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9장 10장은 욥은 이제 친구들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욥의 환경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욥은 동방에 어떤 데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자기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그리고 아들이 7, 딸이 3 있었습니다. 늘 서로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같이 나누고 했던 형제가 넘쳤던 이들이 하루에 다 죽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곪고 터지고 그리고 이제는 뼈까지 아픈 이러한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했고 그는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놓으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강하시다 하는 것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인간이 무능하다? 여러분, 욥은 철저히 인간의 무능함을 그는 그 9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무능함을 11절부터 24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마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르릉 쾅쾅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를 칩니다. 여봐, 너 이런 거 할 수 있니? 욥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세계 대국인 미국이 캐나다가 지난번 산불로 엄청난 부분을 태웠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재자를 좀 원합니다. 그래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중보자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욥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잠깐이나마 좀 평안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평안함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요새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려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욥은 나중에 4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7장에서도 기도하고 10장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13장 20절부터 14장도 기도하고 그 이외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86장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에 보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믿을만한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는 늘 외운단 말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지도 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욥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책망하는 그들을 욥은 또 책망합니다. 이들은 욥을 질책할 때 친구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항상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기가 나고 다 몸이 이제 고름이 생기고 터져가고 뼈까지 아픈 이 상황이 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이들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다고 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욥이 1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고 잔치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욥은 그렇게 철저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면서 악한 것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그러한 욥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된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내한 모델, 인내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욥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그에게 인정하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쉽게 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욥기 귀태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진정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요. 이건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동이다. 그러니까 내 감으로 내 예측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욥을 보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들어만 줘. 가서 들어만 줘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이거예요. 함께만 해줘도 위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중심적인 논리, 인과응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권위를 지배한다. 인간의 모든 권위 있는 자들 누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 모사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꾼,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렇게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잡혀가더라 이거예요. 왕도 잡혀가더라 이거죠. 우두머리들도 하나님이 치니까 꼼짝 못하더라. 자, 누가 모든 걸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에 대해서 전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많이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립니까?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뭐 듣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낫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 마리아 너 좀 도와주고 내 일을 같이 하게 해달라. 가만 놔둬라. 우선순위를 예수님도 뭐가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욥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새벽에 말씀, 큐티 말씀 듣고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늘 또한 주일날 이 설교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큐티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듣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듣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방법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 그래야만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찬송가 285장을 보십시오. 285장을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를 만나고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줬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기쁜 날이었다. 내 인생의 기쁜 날이었다. 찬양입니다.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 찬송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받았어요. 근데 막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우치고 말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게 한다고. 그리고 그 결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줘요. 여러분 그러한 과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그만 다니려고 이제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1년 동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는 너를 위해서 몸보나 피 흘렸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 주의 것.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너는 사업하면 잘 될 사람이다.
너는 친구 관계 잘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니까 너는 사업하면 잘 됐어. 그런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알고, 우리 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가정에서 좀 힘들고 지쳐도 주를 위해서 살라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이 좀 힘들고 지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도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나같이 천한 몸 죄인인 나 같은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3절에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합니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몸은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좀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믿습니까? 늘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13장 20절부터 14장의 내용은 또 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기도합니다. 친구 말을 듣고는 그는 12장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 누구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욥의 인내하는 신앙을 기도하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연약함을 알아야 기도해요. 욥은 자기 연약감과 인생이 덧없음을 알았어요. 희망이 없는 짧은 인생, 그리고 인생의 한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 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죽음이 다가왔다고 이제는 생각하면서도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 이러한 욥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욥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범위, 얼마 동안 기도하는가, 그리고 더 나갑니다. 욥과 같이 대화식 기도를 해야 된다. 대화식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지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지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나 주님과 대화하는 대화식 기도를 이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욥처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습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욥이 기도한다. 오직 그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위로를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위로자라 하는 거예요.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 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나가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남들과 대화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누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잠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2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보다 시간이 더 많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더 많이 가져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러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한 주일 동안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